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쫓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릅니다. 아시다시피 밧사바와 같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악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데요. 음모가 있습니다. 간음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를 졌는데 이것을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그렇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 거짓말 한 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지저분하게 되는데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것을 회개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지저분해지는데 사무엘하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도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쓰셨던, 사랑하셨던 성경의 영웅도 우리와 같이 잘못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완벽하지가 않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지고요. 또, 그렇다고 뭐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완벽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한 50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 나간 것 같은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출전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제 왕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낮잠을 잔 후에 이 일이 터졌던 것이에요. 낮잠을 잔 후에 그냥 일을 하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 그 일이 터졌는데 옥상에 가서 산책을 하지 말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무슨 생각을 해보니까 산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산책을 하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피할 길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유혹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유혹이었고 피할 수 있었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그 유혹을 만날 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옥상에 가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왕궁 옥상에 가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유혹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게 어떻게 좀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의 건물 구조를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은 건물 구조들이 지붕이 없었어요. 지붕이 없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은 지붕을 놨어요. 예수님 때도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기와를 뚫고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고 그러는데 그 집은 진짜 잘 사는 집. 기와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잘 살던 것이에요. 근데 보통 서민들은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어떤 여자가 보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였으면 어이구 하면서 그냥 거기를 그냥 빨리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했어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말 그대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이 다가오니까 그냥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을 갔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고 유혹이 드는 장소와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온다는 것을 느낄 때 그걸 느낀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조심하라고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이 그때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옥상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경이 밧세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밧세바도 그렇게 잘한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니까 그런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왕이 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순수하게 그냥 순수히 따랐던 것이에요. 거부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편의 장례식을 할 때 무척이나 울었다 그랬는데 장례식을 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 밧세바 다윗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있던 여자하고 간음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가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다 빠져라. 그러니까 우리아를 완전히 죽게끔 그렇게 해둔 것입니다. 직접 다윗이 칼을 두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살인의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간음만 한 게 아니라 거짓말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도 하고 그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를 어떻게든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행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아무도 모르니 이거 그냥 다 덮어두면 된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게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을 했을 때 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벼락이 안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산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 그 시간에 하고 있었던 생각과 대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때 회개했으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으면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다윗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지적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